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은 한 중앙에 이 호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호수는 어떤 호수요? 이름이 뭐라고 써졌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옆에가 지중해가 있고 바다는 옆에 있는데 그냥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큰 호수고, 그런데 쭉 요단강 밑으로 쭉 내려오면 또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건 또 뭐라고 써졌어요? 사해. 이렇게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놀랍게도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넘쳐요. 고기도 있고 지금도 막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관광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그냥 염분, 소금 바다인데 그냥 죽은 바다예요. 그냥 생명력이 하나도 없고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똑같은 지역에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물도 받지만 가운데 요단강으로 물을 흘러보내요. 그래서 새로운 물들이 들어오고 또 흘려보내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데 사해는 그냥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흘러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해볼까요? 흘러보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과 함께 또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통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뭔가를 잘 받아서 그것을 다시 흘러보내는 거, 축복을 받아서 흘러보내는 거, 감사를 받아서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흘러보내는 거. 자, 흘러보낼 때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만 딱 받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무리 좋은 것도 썩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절기고, 유월절 이후에 이 50일 이후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첫 수확 이후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7월의 첫 주, 7월의 시작의 문턱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올 한 해, 또 올 여름에 무더위도 벌써 왔고 또 장마도 길 것 같고 비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감사를 나만 꽉 움켜쥐지 말고 누구한테 줄까? 생각나는 사람한테 여러분 자꾸 흘러보내시면 그 사랑이 배가 되고 더 큰 축복으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정말 사랑을 흘러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혼자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예,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5가지 언어, 이제 5번째 마지막 시간. 오늘은 뭐냐면 스킨십입니다. 여러분, 스킨십은 뭐냐면 단순히 뭐 말 그대로 접촉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접촉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따뜻한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니죠. 스킨십은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또 안아주거나 뭐 이런 뭐 같은 얘기는 보니까 뭐 어깨를 두들겨 주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몸으로 접촉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사랑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접촉만 이 스킨십이라고 하지 않고 눈과 눈, 마음과 마음, 그리고 또 몸과 몸으로 표현되는 것을 스킨십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기에 사랑의 제일 언어가 스킨십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들은요 그럴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도 한번 안아주는 거, 또 팔짱 끼는 거, 아니면 뭐 안마해주는 거,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의 그 사랑의 탱크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줘 볼까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손만 잡으세요. 손 잡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사랑에는 이 스킨십이 중요하냐?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 스킨십은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전에 뭐 시골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그런 경험이 있죠. 자녀들이 아프면 할머니나 엄마가 손을 배에다 딱 대고 살살 비벼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고 살살 비벼줍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낫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엄마의 그 사랑을, 손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건 목사님 그냥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미국 뉴욕 대학에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이 사람의 손에는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무려 500만 개가 있대요. 500만 개가 이 손에.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손과 손, 이 손과 손이 이렇게 닿으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서 아주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병원에 누가 가족들이 입원했다면은 가족들이 늘 같이 있으면서요,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다시 말하면 접촉을 통해서 계속 스킨십을 해주면요, 가만히 있는 환자보다 회복 속도가 2배 이상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렇게 만져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면, 또 주물러주면은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누군가 자신을 만져주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사실 또 혼자 계신다 그러면 상당히 애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친근한, 아주 금슬이 좋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같이 두 분이 잘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아주 너무 친근해요. 근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요, 평균 한 6개월 정도 더 산대요. 물론 나이가 어느 정도, 약간 이건 뭐 평균적인 거고 통계적인 건데,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 할아버지가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할머니는 평균 4년을 더 산대. 네, 되게 여자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네, 할아버지는요, 할머니가 죽으면은 스킨십, 접촉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 애롭대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들은 할아버지가 죽어도 어떤 분은 자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사랑해서 손자들 집에 가서 만져주고 또 작은 일들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접촉에 민감한 게 손과 더불어서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입술, 이 혀랍니다. 혀. 예.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감각이 오래 남은 것이 손도 기지만 이 혀도 상당히 오래 남는데요. 근데 할머니들은요, 왜 그렇게 4배 동안 오래 사냐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할머니들은 자기가 요리를 해 먹어요. 그렇죠? 요리를 계속 해 먹고 입술과 혀에 자극을 계속 주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 산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연세 드시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찾아가서 자주 손잡아주고 안마해주고 주물러주고 이런 게 돈 안 드는 사실은 효예요. 또 부모님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또 부부가 있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서로 손을 접촉하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또 서로 건강해요. 저도 사실은 손잡고 걷는 경우가 좀 별로 없는데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손을 잡고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손잡고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심스럽지만 남자와 남자는 또 손을 잡으면서 격려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또 위로해주고 또 여자분들은 자연스럽죠. 그냥 더 때로는 안기도 하고 그렇게 접촉을 한다면 따뜻하게 안아주면 사랑이 잘 전달된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았더라 하고 명령했어요. 여기 댔다, 손을 안수했다는 의미죠. 이게 만졌다는 말이에요. 손을 얹었다는 얘기인데 요 단어가 하프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만지다는 뜻도 있고요, 이해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냥 나 너 이해한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친히 손으로 접촉하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서 치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킨십은 그만큼 말보다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스킨십은요,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는 좀 특이한 병들이 많이 있는데 준비된 접촉이 인생을 바꾼다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접촉 결핍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접촉 결핍증. 제가 오늘은 약간 좀 예를 좀 많이 드는데요. 미국의 한 병원에서 이 병원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감옥에서 태어났다든지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병원 시설도 최신식으로 하고 먹을 거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원인 모르게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좋은 시설에서. 그런데 이제 궁금했던 그 병원의 한 의사가 어느 날 고아원을 방문을 했어요. 고아원을 가니까 고아원은 자기 병원보다 환경도 좋지 않고 열악하고 엉망이 돼요. 아주 정말 엉망인데 아이들이 막 활기가 있고 막 생동감이 있고
또 밝고 건강하더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병원은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런데 고아원은 완전히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인데 왜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이 다를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곰곰이 살펴봤는데요, 그 차이를 알게 됐는데, 고아원은 그 주변에 이 이웃들이, 또 이웃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늘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을 만져주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매일같이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즉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살피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접촉, 즉 스킨십을 경험한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란다. 하지만 피부의 접촉이 없이, 혹은 그 접촉이 부족한 아이는 점점 약해지고 접촉 결핍증 때문에 세포들이 죽어간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통계지만요, 가출하는 아이들의 90%가 접촉 결핍증에 걸려 있답니다. 자라면서든지 태어나서 누군가로부터 접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선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언젠가 한번 해드렸고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을 건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조금 된 얘기네요. 보니까요, 호주에서 데이비드와 케이트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를 조산했어요. 그런데 먼저 나온 제임이라는 아이는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인 에밀리는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먼저 나온 아이에게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 부부는 태어나자마자 호흡도 멈춰있고 너무너무 아기가 불쌍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꼭 안아줘야겠다 해가지고 이 두 부부가요, 그 옷을 다 벗고 가운데 호흡이 없는 아이를 두 부부가 꼭 안아줬대요. 의사 선생님은 20분 후에 죽을 겁니다.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20분 후에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사망 선고를 했어요. 사인을 해서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했는데, 이 두 부부는 겨우 20분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가는 길 더 안아줘야겠다 하고 계속 안아준 거예요. 계속 안아줬는데, 여러분 2시간이 지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에게 생명이,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미 2시간 전에 의사는 사망 선고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끝까지 조금 더 자기 체온을 이렇게 아이한테 전달을 해준 거죠. 20분 겨우 안고 보내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아주니까 살아난 겁니다.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캥거루 케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캥거루처럼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한 몸을 이루게끔 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게끔 하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끔 하는 건데, 아마 그 모델이 되었던 그런 샘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체온은,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체온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대의학을 뛰어넘는 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밖으로, 우리 몸 밖으로 노출된 뇌를 피부라고 그럽니다. 피부.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우리 마음, 정신을 관장하는 것이 뇌잖아요. 뇌. 이 뇌인 것처럼 피부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일정 속도, 일정 그 압력으로 피부를 접촉하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불안감과 염려를 제거해주는 우리 몸에서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자,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접촉이완이라고 그럽니다. 접촉이완. 가장 좋은 게,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어린아이들 안고 있는데요, 접촉이완에 가장 좋은 게, 아마 샘플이 울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가서 꽉 안아주면 안정감을 느끼고 또 이 위안을 받고 아이가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고 또 껴안아주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이 안아주는 것도 참 귀해요. 엄마가 안아주는 것도 귀한데, 혹시 이 접촉이완은 꼭 남이 나를 안아줄 때만의 효과가 아니라 내가 남을 안아줄 때도,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남이 나를 안아줄 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안아줄 때도 똑같이 본인도 그런 은혜를, 그런 체험을, 따뜻한 사랑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우리 가족들끼리 안아주는 거. 할렐루야. 아유, 우리 애들 다 컸으니까 징그러워 해가지고 그냥 밀지 마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아줄 때 안김을 받는 가족도 사랑을 느끼지만, 사실은 안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똑같이 접촉이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접촉이라는 것, 스킨십은 우리한테 큰 은혜를 주고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거냐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오면은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님께 찾아올 때 한 번도 예면하지 않았어요. 환영하고 축복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이 떠나가고,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들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고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지금 앓아 있었어요. 그때 친히 찾아가가지고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친히 만지셨어요. 접촉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 뒤에 보면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예,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취돼서. 그럼 이사야 무슨 예언일까요? 그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 다음에 좀 그러네요, 말씀이. 자, 아무튼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면서 치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이 모든 것을 어떤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취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까지 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는 유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를 안아주고 또 만져주고 그리고 치료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제 사랑의 은혜 마지막 우리가 스킨십이죠. 여러분 어려운 거 실천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족들과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접촉 안아주십시오. 어깨를 두들겨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또 부모님들도 또 위로를 받아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에게도 가서 먼저 안아주는 것도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눈으로만 인사하지 말고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악수도 하고, 악수를 할 때도 손만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자기 손에 있는 체온이 전달되도록 슬그머니 꼭 잡아주는 거, 사실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이 있는데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어깨 두드려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격려하고 축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고, 아마 말로만 하는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신체와 신체가 접촉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까지 깊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난 우리가 5주 동안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인정하는 말 한번 해볼까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뭐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이에요.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관심 갖고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사랑의 제일 언어가 뭘까? 이렇게 한 번쯤은, 정말 사랑한다면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또 그의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마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장 잘 표현된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집 나간 아들 돌아왔 그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자, 거기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킨십이죠. 상처받은 아이에게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입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지어주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뭘까요?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해요. 이건 뭘까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들 돌아왔다 하면서 온 동네 잔치 벌이면서 이제 가족과 집 나간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아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기쁨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정하는 언어예요. 저놈 자식 나갔다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 다시 찾았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인정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그에게 쏟아 부어줍니다. 그 모든 행동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봉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집 나간 아들에게 아버지는 5가지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거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들에게 필요한 것, 가만히 보면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사랑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을 하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접근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선물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들이 사랑하면. 그래서 일방적인 나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을 해주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서로가 배려가 있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면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따뜻한 가정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